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36편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3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공중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람들이 피하는 이 일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귀합니까? 우리의 성경으로 이제 보배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35편에 그 나와 싸우는 나, 그렇죠? 우상숭배 곧 땅에 있는 이 지체로 사는 나, 이것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 곧 나의 실체의 모습인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곧 탐심이 가득한 나, 원수된 나. 산상수훈에 보면 이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고 그 탐심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 원수 사랑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것을 너희도 행하였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수된 너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원수된 나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아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수 하면은 뭐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뭐 시어머니, 나를 괴롭히는 뭐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분들까지도 정말 사랑해야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 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게 곧 마음이 그렇게 변해집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라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원수된 나에게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가를 내가 나의 실체, 하나님의 원수된 나의 실체를 보고 그 원수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얼마나 인자하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나의 모습, 용서받은 나를 사랑하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 일이 먼저 되어졌을 때 우리 결코 안 되는 그 이런 일들도 되어질 수는 있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세상에 나보다 나쁜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미움과 증오의 어떤 시기와 질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까지도 뭐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뭐 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안 됩니다. 그건. 아니,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대상이 수시로 바뀌어요. 조금만 나에게 해가 끼치게 되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다 내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 보면 딱 두 가지죠. 내가 믿음과 어떤 신앙이 부족해서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원수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진리의 생명으로서의 그 말이 아닌 거짓말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로 행한 모든 일이 다 옛사람으로서의 행위, 당연히 율법의 행위, 그것을 모두 버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죽도록 원수를 사랑해봐야지, 아니면 그렇게 노력해봐야지, 아니면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혹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게. 근데 그걸 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써. 이 말을 또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죽여가라. 죽을 만큼 힘든 일일지라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죽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 육을 입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로 살지 않는 그 죽음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자살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 땅에 있는 이 육을 죽여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너 벌 받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하나님이 그 정도는 시키지 않으시겠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 것들을 나를 위해서 탐하고 그로 나의 그 욕망을 채워가는 그 탐욕의 욕망을 채워가는 나. 이제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가톨릭에서의 교황들이나 많은 보여지는 어떤 분들, 또 어떤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 또 기독교에서도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마음을 어떻게 죽이냐고요. 이 육을 그 마음으로 사는 이 육을, 그게 땅의 육이죠. 탐심, 탐욕,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악체계, 선악 판단으로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선한 일, 봉사, 헌신, 구제, 나눔, 선교 이런 것도 얼마든지 탐심과 탐욕의 그 욕망의 발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구축과 그로 여기는 그 많은 가치들, 이게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아무리 선하게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도 탐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그 토대에, 나의 토대에 놓여져 있는 아주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음행이고 간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렇단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존재성과 주체성, 독립성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그 하나님됨의 그 삶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땅의 육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이 그거 모두가 그건 안 돼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이 쓰여진 거잖아요. 실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그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선악체계나 어떤 판단에 의해 평생을 착한 행실, 뭐 어떤 일들을 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이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 입성의 조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인 거죠.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은혜가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악책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선한 일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은 악하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은혜가 주어진 자는 이 역사 속에서 땅의 지체가 죽어져가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겠죠. 그래서 어제 바울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땅에 육이 죽어가는 것이 곧 내가 산 자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로 살려고 하지. 아니, 그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지?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하지?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고, 내 선악의 판단, 나의 판단으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판단으로서 나를 얼마든지 살찌울 수 있는, 풍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가 산자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꿈과 가능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산자처럼 보이는데 이 자가 죽은 자인 거고, 죽은 자들이 이 땅에서 마치 산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죽어져 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아서 너희를 죽여서, 십자가는 창세 전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죽음을 또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곧 그게 살아남이라니까요. 근데 왜 죽음으로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머리 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머리가 돼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갈 때 그를 산자라 그러고 그걸 연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삶 속에서는 그걸 죽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내 머리로 나로 살고 싶지. 나는 아무런 어떤 의지와 판단과 결정과 이런 것도 없이 또 하나님께 차압당한 채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가 이끄시는 곳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죽음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를 죽여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육의 그 죽음을 위해서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게 산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육을 근거로 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너는 살 수 없고 무엇보다 그것을 안 해야 살 수 있단다. 그런데 너는 그거 안 되잖아. 세상에 너는 이용당할 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후에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서 노예시장에 팔려있게 되는 그 짐승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그 너를 찾아가서 죽은 나를 그렇게 죽어져야만 그렇죠. 이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이 바로 죽는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그로 자신의 목숨값을 들고 와서 나를 살리신 그 신랑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알아야만.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생명으로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항상 탐하는 나를 우상 삼아 사는 그 나를 죽여가시고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을 죽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그게 은혜의 왕노릇이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생과 삶을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생명의 말이구나 말씀이구나로 그 말씀에 의해서만 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 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 그 공중에 하늘에 머물게 되고 그 성전 굉장히 그 운행하시다 품어주시다 뭐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되어서 운행함으로 품어주셔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질서 그 통일성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곧 주의 인자하심이 올바로 실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내 머리가 잘려나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근데 그건 이미 되어졌고 그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의 머리 되어 주는 것만 너희가 살게 되었는지, 지금 그것을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자, 주의 집, 성전에 있는 살찐 것, 풍족, 곧 살아있게 하고 살게 하는, 당연히 말씀이겠죠. 거짓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참 생명으로서의 그 말. 성전 안, 주의 집 안에 떡과 그 떡을 비추는 일곱 등잔, 일곱 영, 이게 다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였잖아요. 이 역사 속의 삶이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자, 주의 복락 기쁨에 강물을 마시게 하리라.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야. 그로 말미암아 진짜 해갈,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 해갈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겠죠. 그 말씀에, 그 진리된 말씀을 매일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리고 나를 지금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끌고 사는지를 보게 되는, 그러면 그들의 삶을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의 빛 안에서, 주님이 빛이시죠. 주의 빛 안에서, 자,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죽은 나, 어둠인 나를 환하게 비추시는, 그러려면 이 진짜 빛을 알려면 내가 어둠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제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이기도 하고, 내가 진짜 어둠이었구나 했을 때 예수님을 빛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나를, 내가 죄인됨을, 죽어야 할 자를 보게 하시는 게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데 다 자기들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본인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빛이 오셨는데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빼앗겼을 때 그에게 진짜 풍요,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마지막을 빼앗김으로. 그렇지만 그 죽음 자체가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사는 생명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빛된 삶, 빛을 비추는 삶, 뭐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고 영향력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뭐 예수를 잘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로서 어떤 선하고 착한 일로,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숱하게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끌려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옛 성전을 비추는 빛. 내가 새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주의 집의 성전으로, 그러면 옛 성전은 부정되는 거죠.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허물어져서 세 번째 성전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온전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어둠인 옛 성전, 옛 성전은 뭐예요? 본인들이 율법 지키고 제사함으로써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어둠으로 확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나를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의로, 그 은혜로 내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야 하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것들이 다 어둠으로 판명되고 죄로 판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들로 빛으로 확 비추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 전제는 빛인 그분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진짜 어둠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예수님,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모든 그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를 빛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된 삶을 사시기 위하여서, 진짜 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죽여가셨던 거구나. 나의 생명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사는 거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 생명된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육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빼앗기고, 나의 나됨, 나의 생명됨, 정말 내가 그 어떤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그 사르밧 가부가 양식도 뺏겨, 아들도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숱하게 살아가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실 수밖에 없었나? 그 연합됨을 오늘도 경험해 나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집에 살찐 그 풍족의 그 말씀이, 그 복락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는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것도 나로 사는 게 생명이 아님을 나로 어둠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에게 그 빛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말씀에 충만한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